예, 오늘은 영성학 17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에서 8번째 열매인 온유입니다. meekness 혹은 gentleness, 이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동,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은 라이프 애티튜드 중에서 이 온유, meekness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인 온유입니다. 온유. meekness, 그러죠. meekness. 혹은 gentleness입니다. 이게 지금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들으면 사실 이게 한자로 하면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이 온유를 별로 그렇게 썩 크리스찬의 생활 태도 중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온유라고 그러면 그냥 나약하고 능력 없고 잘 하지 못하는, 그저 약하고 뭐 이런 느낌을 보통 받거든요. 그러니까 온유가 크리스찬의 성품 중에서 그거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온유. 그런데 이 온유, meekness라고 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행위는 크리스찬의 자질과 삶의 태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중요한 열매다. 열매는 글자 그대로 행동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그럼 온유란 말을 알려면 온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온유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태도입니다. meekness, gentleness라고 그랬죠? gentleness, 부드럽다, 점잖다, 친절하다. 이거를 반대로 갈 것 같으면 반대말, pride. 그래, 이게 문제라고 지금. 반대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자긍심이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떠한 self-esteem, 자존감, 어떠한 자신감, 뭐 이런 게 없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sinful이 붙어야 돼. sinful pride. 이게 반대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만하다고 그러죠? hardness. 오만하다. 이게 죄적 자신감이에요. 죄적 자신감. 이쪽에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교만. 나를 너무 높게 생각하는 거. highly estimate 한다고 그러죠.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해. 내가 내 자신을. 뭐 교만하다. 뭐 볼 수 있어요. hardness. 오만하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교만한 자존심이나 오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요, 이 오만하고 스스로를 higher estimate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 무당은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구슬할 때 절대로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뭐 30이든 4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무조건 반말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그 유스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younger generation 좀 50대 밑에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사실은 이 기독교 정신이나 기독교인의 생활 태도나 뭐 이런 것에 유교적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교. 동양 철학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오라.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younger generation, 젊은 세대들이 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 인정해줄 거 인정해줘야 돼. 그 유교적 사상은 뭐예요? 장유유서다. 어른 애들 순서가 다 있어.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고, 어른이 우선이고, 어른이 최고고, 어른이 옳고, 애들은 무조건 어른의 말씀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어른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돼. 복종해야 돼, 복종.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복종해야 돼. 내가 싫어도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꼭 성경적이 아니면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수가 있거든. 그게 유교식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 속에는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다. 내 자식이라고 그래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도 그 얘기, 옳은 거 물론 따라야지. 옳지 않은 것도 따라야 된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과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님의 뜻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잘못하면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에 기독교가 안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티라고 하는 말은 그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만과 오만한 분들의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meekness, gentleness, 자신을 overestimate 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다음에 hardness, 오만하지 않고 친절하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들을 겁니다. 일단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의시되면서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다가가면
문 딱 닫거든요. 문 딱 닫고 빠이.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놓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이 온유의 열매, 온유의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진리에 관해서는 진리, true. 진리에 관해서는 양보하면 안 돼. 양보하지 마라. 이거는 문제예요. 진리에 관한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혈기를 부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행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점잖게 부드럽게 하지만 마음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 옳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마음속에서부터 거절하는 겁니다. 그 대신 거절하는 방법이 물리적이나 혈기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수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까지 순종하셨지만 악과의 대결에서 진리를 대항하는 세력과의 대화에서는 물러서면 안 돼요. 그것까지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유약하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 온유라고 하는 생활 태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물론 모든 면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양보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고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다. 이 세상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약하다, 부족하다, 용기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아주 온유하지만 가장 강력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유의 심령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overestimate, 너무 자신을 스스로 높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할 만큼만 생각해라. 자기 자신을 겸손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겸손하라 그러면 무조건 못한다 그러고 무조건 나는 모른다 그러고 억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생각하라. 너무 과대평가는 하지 마라. 그렇지만 과소평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평가하는데 과대평가가 있고 과소평가가 있죠. 자기 자신을 한없이 크게 생각하는 게 있고 한없이 작게 생각하는데 억지로 자기 자신을 너무 억지로 낮추는 것은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얘기한 생각할 만큼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메뚜기 피해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피해 의식. 예, 우리가 메뚜기 피해 의식이 뭡니까? 영어로는 grasshopper complex라고 합니다. grasshopper complex. 메뚜기 피해 의식.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파라온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 스파이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스파이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고 약속하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니까 일단은 이 땅의 지형과 이 땅의 주민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무기가 또 어떤지도 알아보고 해야 우리가 공격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12명의 스파이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장되고 무기가 좋고 우리는 조그맣고 메뚜기 같아. 그래서 이게 메뚜기의 피해의식 grasshopper complex라고 합니다. 이거 갖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해야 되면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냥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나약하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메뚜기 피해 의식, grasshopper complex지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행동하고 말도 하고 하지만 진리를 고수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누구도 그 무엇도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열등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 갈 것들이니까 개돼지 짐승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식의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크리스찬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대평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저 한자 조금 하시는 분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과 땅에 내가 혼자 있어. 내가 최고야. 뭐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자기를 너무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세와 같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모세 얘기를 좀 여기다 해야 돼. 왜? 온유한 사람 중에서 최고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다 그랬어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함을 잊어버리다가
잊어버림으로 중대한 일생일대의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엑스더스.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리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이게 제 문제야. 목 마름. 이게 물을 없어. 목마름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 목마름이, 물이 양식보다 더 중요해요. 양식은 뭐 좀 몇 끼 굶고 할 수 있지만 물은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광야에 왔으니까, 광야니까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야, 그래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오더니 이제 목말라서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하고 모세에게 투정을 부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 또한 투정을 부리죠. 야,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께서 내셨죠.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에게 먹이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하고 레위기 20장, 17장하고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잘 보시라.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 때부터 사용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서, 첫 번째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겼어요. 잘못된 거 없죠? 그런데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함으로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화를 내요. 목말라? 그래. 물 줄게. 하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빵빵 2번 칩니다. 물이 콸콸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목마름을 해소했어요. 해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 잘 보시라고.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었는데, 여기서 레위기 20장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에이 하고 반석을 치는 실수를 저지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게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하달하시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두 십계명 판을 직접 받았어요. 직접 받았어.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께서 친필로 손가락으로 딱 써서 그것도 쓰신 계명의 두 돌판을 직접 받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종인데 요것 때문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반석을 빵빵 2번 침으로 그것이 불순종이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모세의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그런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모세가 그렇게 온유함을 잃어버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온유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온유의 열매를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보세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 아유 나는 그런 범죄를 안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그런 시험을 받으면 어떨까 하고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가만히 있어봐.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으면 그냥 온유해서 그냥 관용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온유해. 떠나면 담대해. 떠나가서 야단을 치는 거야 지금 편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야단을 못 쳤는데 떠나 있으니까 이제 얼굴 안 보니까 내가 이제 글로서는 너희들한테 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어. 할 말을 해야 되겠어. 그 얘기지. 싫은 소리라기보다는 할 말을 해야 되겠어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주 강력한 호소예요. 야, 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너희들을 싫은 소리를 못했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어필을 못했는데 내가 떠나 있을 때는 얼굴을 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할 말 좀 해야 되겠어. 너희는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온유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너무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교인들과 일반 성도들을 너무 야단치고 심지어는 뭐 어떤 부흥사는요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거기 교회 장로님이 피곤하니까 깜빡 졸았는데 가서 따구를 때렸어요. 교인들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장로님을 때린 게 아니라 마귀를 때렸습니다. 이러고. 그게 한국식이에요. 요한 무당은 반말을 한다니까요. 항상. 무당은 무조건 반말이지. 그렇지만 용한 무당은 더 욕을 하고 더 깔아뭉겨. 인격적 모독까지 합니다. 그래야 용한 무당이야. 그렇게 배웠는지 한국의 아주 그 능력 있는 부흥사들은 반말하고 또 부흥사들은 욕을 잘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양반은 나는 다른 은사는 없는데 욕하는 은사는 충만히 받았다고 그런 분도 제가 만나 뵀습니다. 온유함.
자칫 잘못하면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마음의 문이든 진짜 문이든 뭐 문을 열어야 들어가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딱 닫아버리면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온유해야 되느냐? 왕래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로 잘 떠들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한번 써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점잖고 이해심 많고. 그러니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의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따뜻하게 어떻게 보면 약하고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는 온유한 성격의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 강하고 능력 있고 뭐 그럴 것으로 이 강력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니까 마음이 안 편해. 스스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리자 그것은 곧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대업을 과업을 넘겨줘야 했던 그리고 모세 스스로는 느보산 산기슭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모든 지도자들은 온유와 친절과 겸손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온유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결코 나약하거나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유약하거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박력이 없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나 그 속에는 진리를 고수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성령님의 정신을 가진 진리를 고수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그 마음속에서 앗아갈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굳센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품을 보이면서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반대하거나 공략하는 사단의 역사를 잘 물리치는 최강의 그리스도의 군사의 성품이 바로 온유의 성품인 것입니다.